11월 6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 말씀 중에서 22절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과 은혜, 세상에서 가장 큰 복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크게 5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중 제3권이 73편부터 시작이 됩니다. 73편부터 89편까지가 총 17편이 제3권인데 이 3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윗이 지은 시는 한 편밖에 없다는 거예요. 73편부터 83편까지는 11편이 아삽의 시고요. 84편부터 89편까지는 고라 자손의 시가 4편, 다윗과 에단 각 한 편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4권은 90편부터 105편, 그리고 5권은 106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이고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제5권인데요. 이 4권과 5권에는 다윗이라든지 아삽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저자가 미상인 시가 대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은요, 아주 탁월한 시인이었습니다. 다윗 시대 3대 악사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불리는 아주 훌륭한 음악인이었어요. 그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 찬양단의 대장이었습니다. 게다가 탁월한 영성을 지녔었기 때문에 선견자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 증거가 역대하서 29장 30절에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역대상 25장과 또 에스라서 3장을 보면요, 이 아삽의 자손들 역시 대대로 찬송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으로 복된 사람이고 복된 후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그는 다윗 다음으로 시편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총 70편을 기록했는데요. 아삽은 3권에서 11편, 그리고 2권에서 1편, 시편 제50편이죠. 이래서 총 12편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아삽에 대한 이런 간단한 소개를 통해서 우리는 아삽이 참으로 탁월한 신자였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사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아가 그가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이었다라는 점에서 그와 다윗의 마음이 참 잘 통했었겠구나라는 것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요, 그가 지은 시들을 보면요, 이게 다윗의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시편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삽의 시가 제50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3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 두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 시인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너무 유명해서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편 50편 1절을 볼까요?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 기억나시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23절 제일 마지막 절인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이 찬양도 아삽이 지은 시를 가지고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50편이 유명한 것은요, 이 시가 보이는 주제입니다. 아삽은요, 이 시편 50편에서 그가 이 시를 지은 주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참된 제사는 짐승을 잡아 그 피로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 그리고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삶이 진짜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진짜 예배다라는 것을 이 아삽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 점을 알지 못해서 버림을 받았죠. 형식만 갖추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데 사울은 그것을 몰랐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역시도 많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삽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영성을 가지고 다윗과 함께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행했겠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삽과 같은 마음을 가졌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73편을 읽으면 정말 73편에서 이 아삽이 느끼는 고통이 다윗이 느꼈던 고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또 아삽이 깨달은 진리가 다윗이 깨닫고 고백했던 진리와 같다라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요, 시편 73편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마음에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위로 역시 받았습니다. 다윗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겠구나. 예배할 때마다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있어서 행복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저와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 역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나아가니 평생 진정한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편 73편에 기록된 아삽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었느냐 하면 바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사히 볼 때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형통하다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건강하기까지 하고요. 교만하고 강포하게 행동을 하는데도 평안을 누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해도 잘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자기의 삶이 초라하고 헛되게 느껴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악인들의 삶과 비교하면 자신의 삶이란 매일 징벌, 벌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어요.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것이 아삽의 고통이었던 거예요.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삽은 다윗처럼 이유 없어 보이는 의인들의 고난에 의문을 가지고,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형통한 것에 의문을 가지고 답을 구했지만 답이 오지 않아서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어떻게 풀리게 됩니까? 바로 다윗처럼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에서의 예배를 생각할 때였어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아갈 때였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의 이러한 모습은요, 다윗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던 이 광야에 있었던 다윗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다윗은 그 기가 막힌 배신으로 인해 죽음의 무턱인 광야 한가운데서 놀랍게도 시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때, 하나님의 임재로 즐거워하던 때를 생각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근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시편 63편 3절 4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내 평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내가 왕위를 되찾지 못해도 내 인생이 허무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려오신 것, 만나주신 것, 그 경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삶, 그 특권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그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다, 내 인생은 실패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꿈꿀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엔 여전히 소망이 있다. 이것이 다윗이 깨닫고 그리고 시편 63편에서 한 노래였어요. 그런데 아삽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웠어요. 답을 알지 못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인자, 그 무한하시고 끝없는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도 모르게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했구나. 세상 사람처럼 형통하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했구나.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게 아닌데,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릴 뻔했구나.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악인의 형통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릴 뻔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요, 진짜 고통인데,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그것이 진짜 저주라는 것을 내가 깜빡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다시 노래를 시작합니다. 18절부터 20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면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가 없거나 그 자비를 거부한 세상의 영광은 잠깐의 꿈과 같은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꿈에서 깨는 순간 세상에 있는 삶이 형편없이 황폐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터인데 내가 그 사실을 깜빡했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진리는 아삽이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그 순간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런 죄인인 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때부터 세상 영광은 죄악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힘든 일을 경험했다고 악인의 형통에 이 시선이 쏠리자 진짜 복받은 나, 이 진짜 은혜를 입은 나를 깜빡 잊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지은 거죠. 21절부터 25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미 만나 주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실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영원히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다며 서원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26절부터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만나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만큼 큰 복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그 세상 아무리 큰 부자와 형통한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불러주셨습니까? 예배하게 하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세상 일로 좀 힘들고 또 아주 몹시 힘든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는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남은 생을 복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평생 잊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 세상의 고난이 어려움이 우리를 심히 힘들게 만들고 또 악인들의 형통함이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받은 진정한 복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 복을 꼭 붙잡고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라 인정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